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단군 신화가 고조선 역사로 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전 영상에서 고조선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나라를 고조선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는 단군 신화와 그 단군 신화가 기록되기 3,500년 이상 이전에 기록된 고대의 금문을 통해서 이렇게 단군 신화와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금문에 있는 그 개념과 단군 신화에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 그리고 상징들이 일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금문,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그 글자에 나타난 개념이 단군 신화에서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서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군 신화에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자주 세상에 내려가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으므로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자주 세상에 내려가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으므로 아버지가 환웅의 뜻을 헤아려 천부인 세계를 주어 세상에 내려가 사람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의 신단수 밑에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 이르니 그가 곧 환웅천왕이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 명, 병, 형, 선, 악 등 물은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맡아서 세상을 다스렸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있어 같은 굴 속에 살면서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이들에게 신령스러운 쑥 한 줌과 마늘 20쪽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된다고 일렀다. 곰과 범이 이것을 받아서 먹고 근신하였는데 3, 7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못 참아서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웅녀는 그와 혼인해주는 이가 없으므로 신단수 아래서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원하였다. 이에 환웅이 잠시 변해 혼인하여 아이를 낳으니 그가 곧 단군 왕검이다. 왕검이 단고 주기 후 50년인 경인의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일컬었다. 이어서 도읍을 백악산의 아사달로 옮겼는데 그것을 궁헐산 또는 금미달이라고도 하였다. 단군은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주나라 호왕이 즉위한 김연년에 기자를 조선의 임금으로 봉하였다. 단군은 장단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서 산신이 되니 나이가 1908세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별도로 이 노랑 바탕에 붉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은 이 단군 신화에서 우리가 고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환인의 서자, 신단수, 신시, 환웅천왕, 그리고 여기에 기원하였다. 웅녀가 아이를 낳고 싶어서 혼인해달라고 이렇게 기원을 하였다. 그리고 비로소 조선이라 일컬었다. 자, 여기 이게 좀 의미심장하죠. 비로소.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그 이전에 어떠한 과정이 진행되어 오다가 단군 시대에 이르러서 조선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 기자를 조선의 임금으로 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기자가 있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런 나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단군에 관해서 제왕 운기에 기록된 내용 일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제 환인에게 서자인 웅이 있었다. 아버지가 일러 말하기를 내려가 삼위 태백에 이르러 널리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 하여 웅이
천부인 세계를 받아 귀신 3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 내려오니 이가 바로 단웅천왕이다. 손녀로 하여금 약을 마셔 사람이 되게 하고 단수신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다. 조선지역에 근거하여 왕이 되었다. 자, 여기도 보면 조선지역에 근거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 역시도 앞에서 비로소 이렇게 쓴 것처럼 조선지역에 근거하여 왕이 되었다. 조선이라는 것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단군 이전에. 그런 까닭에 신라, 고래, 남북, 옥저, 동북, 부여, 예맥 이 모두 단군의 후계이다. 103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사달 산에 들어가 신이 되었으니 죽지 않은 까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환웅, 서자 환웅이 있었는데 이 웅은 상제 환인에게 서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인이라는 분으로부터 이렇게 고조선의 역사가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상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삼국유사에는 환웅천왕인데 여기선 단웅천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 보면 단군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환이라는 것과 단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시대적으로 긴 시간을 나타낸다고 하면 원래 이 환인할 때 환과 단이 같은 발음이었는데 이 시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발음이 서서히 변해가지고 마침내 이때에는 단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발음이라는 것은 시간 따라서 점점 이렇게 변하는데 그것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소위 노암 첨스키라는 분이 상당히 그러한 과학적 규칙, 질서 이것을 언어에서 발견을 하고 그 이론대로 이렇게 발음을 구성을 해보았더니 갑골음까지 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당시에 같은 글자라도 어떻게 다르게 읽었을까 하는 것을 재구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보면 식민사학과 동북공정이라는 그런 책에서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렇게 정독을 해볼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상제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분은 천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천신 하나님. 그래서 왜 상제라고 표현했겠느냐? 여러분 계속 이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을 뺄 수가 없어서 계속 같은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자, 이 고대의 족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혼인해서 그 친척 일가에게 이렇게 이 족보가 들어있는 이러한 청동기를 이렇게 여럿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선물이랄까요? 이렇게 바친 그러한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혼인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신분이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혼인하는 그러한 당사자가 되는데 이 당사자가 무릎을 꿇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장대같이 생긴 이것은 내리걷는 이 선은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옆으로 가지가 난 것 같은 이 모양은 두 사람을 나타냅니다. 아드님과 따님 이렇게 두 분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는
이게 두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신, 그리고 이것은 지신과 또 햇님, 아드님,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이라는 글자 본래의 근문에도 바로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영원히 그 자손들은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것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고향 임금님의 표현이고, 이것은 소금천씨의 표현입니다. 이건 고향 임금님의 맏아드님 그 표현이고, 그래서 이것이 하북성 보정시에서 발견된 고조선 시대에 3대, 4대, 5대 그때의 그 족보 20인의 족보가 새겨진 그러한 청동창,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청동창에 있는 족보와 이것이 일치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때는 모계 사회이고 푸나로와 사회였기 때문에 이것을 잡은 분이 이 안쪽, 거륵 안쪽에 표현된 이분에게 이분 집안으로 장가를 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역삼각형 이것이 임금 제자의 초기 가장 최초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로 이 내리군 장대로 되어 있는 천신 하나님, 이건 신이라는 글자가 시작되는 그런 글자입니다. 이것은 임금이라는 제자가 시작되는 그런 글자이고요. 그래서 이 천신 하나님의 사위가 된 이분이 소호금천씨고, 또 이 자손은 소호금천씨 집안으로 그 족단으로 장가를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최초의 임금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호금천씨 이전에 장인이 되는 천신 하나님이 여기에 항상 기원으로서 출발되는 시점으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으로서 소호금천씨가 임금이 되었지만 최초의 이 제자지만 그 이전에 천독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렸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바로 소금천씨 이전에 나라를 다스리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천씨보다 이전 시기에 통치자, 자기가 제라고 최초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 계신 분, 그분은 상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상제. 그래서 이 설명에도 보면 바로 상제는 천야,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천이라는 것은 하늘천이 아닙니다. 큰 햇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죠.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햇님, 둥근 햇님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큰 대자가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큰 대자, 그 다음에 이 해, 붉은 해. 그래서 이 해 천자는 본래의 글자가 바로 이렇게 큰 햇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공허한 하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사람이죠. 즉 어떠한 인물을 이렇게 큰 햇님으로, 토템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천입니다. 그래서 중문대사전이나 여기에서 보면 그냥 단지 천 이렇게 해도 이것은 천신이다, 이게 설명을 하고 있고, 신 이것을 찾아서 보아도 이것은 천신이다 해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로 빛과 그림자처럼 이렇게 붙어 다니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보신 것처럼 상형문자로서의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큰 햇님. 자, 해는 하나인데 큰 햇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분의 자손들은 다 햇님의 자손이다, 이런 뜻이 되고, 그것이 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것은 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은 태양의 순 우리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에서 태어났다, 이분의 자손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알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것은 바로 토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 고대 상형 문자, 그 근문에 보면 바로 이 R이라고 하는 개념이 수백 개가 지금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보편적이고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이라고 하는 것은 천신 하나님. 자, 이 글자가 최초의 신이라는 글자인데 그 다음 때에 가면 이것이 이렇게 납신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다음 때로 가면 우리가 아는 이 신자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해자에서는 납신이면 신과 똑같기 때문에 음과 뜻 이런 것이 모두 같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해자가 있던 당시에 이 글자가 널리 성했기 때문에 본래 이것으로서 모든 음과 뜻이 일치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희귀하게 됐다, 희미하게 되었다, 이런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제라고 하는 말은 이 상제는 천신 하나님께만 쓰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신농, 염제, 임금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왕 할 때 이 천왕이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 때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주나라 때에 널리 이렇게 사용되었는데 주나라 때에 이 임금을 나타내는 것이 천자, 왕, 천왕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 환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농 환인 이런 뜻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또 천신 환인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버전의 단군 신화에서 조선세기라고 있습니다. 그 조선세기에서는 천신 환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제나 천신이나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중국사에서 삼황 5제 중에 앞선 그런 인물, 그 신농 임금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신화 전설 속의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이 역사적 인물로서 우리나 또 중국이나 다 역사적 인물로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군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삼국유사에서는 이렇게 웅녀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본인이 기도를 하고 자기가 그 소망을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올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단웅 천왕이 손녀에게 약을 먹게 해서 명해서 성인의 몸이 되었다. 사람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단수신과 혼인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단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뒤죠. 그 조선지역 위왕 해가지고 조선의 강력에 의지해서 근거해서 왕이 되었다. 그럼 뭡니까? 단군을 낳았을 때는 이미 조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주목을 해야 될 환인과 단웅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이 고조선의 주인공이 바로 이 환웅과 환인인데 오히려 이 마지막 인물이 되는 단군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것을 관심을 갖는,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천이라는 글자가 바로 이렇게 사람을 그렸다, 남자를 그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여기서는 이게 잘못되었는데 갑골문보다 이 글자가 1000년 이전의 글자입니다. 1000년 더 됐습니다. 그거는 중국의 학풍이 잘못돼가지고 의고학파의 영향으로
은나라 이전에, 예전에는 은나라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전해오는 모든 역사를 의심한다, 부정한다, 이런 의미가 돼가지고 그 천년 전에 기록된 역사든 뭐 그 이전의 유물이든 다 이건 그때는 있을 수 없다고 단정을 짓고 전부 그냥 그 주나라 이후로 했었다가 이 은나라의 왕성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어떤 건물터 이런 것이 발견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은나라가 가장 이른 역사로 이렇게 겨우 마지못해 인정하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글자가 가장 이른 시기의 글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갑골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의 초창기가 아니라 글자가 만들어지고 가장 왕성하게 사용되었던 그 시기의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의 기원이 될 수 없고 이것은 한창 많이 쓰던 그런 글자로서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개하게 되면 금문, 초기의 금문, 그 다음에 갑골문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은나라 이전의 글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은나라 시기보다도 몇천 년 전에 4,000년 이전의 글자까지도 거기에 다 발견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계승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조선 시대의 최초의 내리근 이 장대로서 표시되는 이분이 시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토템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 머리 부분이 태양이죠. 그리고 몸체는 큰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해. 우리 자손들은 이분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해. 그래서 우리는 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큰 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글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청나라 시대 때 사고전서 그때의 화폐 거기에 이렇게 이분의 시칭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청동화폐가 청나라 때 18세기까지만 해도 전해왔었다. 그런데 지금은 실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청나라 말기에 나라가 어수선하고 또 일본에 의해서 상당한 또 지배를 받았고 뭐 이래 했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그 문화재라든지 유물들은 다 약탈해 갔을 겁니다. 어딘가에 숨겨뒀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천이라고 하나만 해도 그 내용은 천신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상제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단군신화에서 볼 때에 상제 환인 이렇게 한 것이나 조선세계에서 천신 환인 한 것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신이라는 개념은 천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큰 햇님, 하나님. 그리고 인출 만물자야 해가지고 만물을 이끌어내신 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만물을 이끌어냈다는 이 만물은 바로 천신 하나님이 자신을 큰 태양, 해를 자신의 토템으로 삼은 것 같이 그 자손들은 또 자기의 상징들, 그것을 또 다른 걸로 했겠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하늘의 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토템들은 다 그 상징으로 하는 인물이 존재했을 당시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나중 후대에 가면 이것이 성과 씨가 되고 또 이것이 그 자손들이 많이 다수가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족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상징으로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든 천이든 여기 보면 다 천신 또 여기도 천신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다만 이것은 토템으로 설명한 것이고 이것은 시칭으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보는 기준으로 하는 그런 각도가 다르다. 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천은 천신이고 상제이고 자연계의 주제자. 이것은 자연계의 주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설명한 것이 아마도 이때는 사람이 아니고 전지전능한 어떤 존재로서 이렇게 확대 해석하게 된
그런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래의 의미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신이면서 만물을 이끌어내신 분. 이때의 만물은 토템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이든 산이든 하늘 천이든 또 뭐가 있습니까? 산 뭐 이런 것들 다 그 다음에 천간지지 이거 다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의미가 덧붙여져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런 훈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천신. 이것이 그냥 천만 써도 천신. 또 이 신만 써도 또 천신입니다. 그래서 이 천신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상제로 표현하기도 하고 신농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염제로 표현하기도 하고 성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다신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차의신. 예. 뭐 이거 외에도 또 여러 다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표현들을 했을까 하는 것은 이분의 업적, 이분이 살아서 이렇게 살아계실 때 그 행적과 관련해서 이러한 이름들이 붙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염제, 불임금 이렇게 한 것은 이분이 신석기 시대 말기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분이 역사상 최초로 청동기를 이렇게 청동기 문명을 열었기 때문에 청동기를 위해서는 높은 온도, 불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꽃 염자 해가지고 염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적재, 붉은 불꽃이니까 적재, 또 화신 이렇게 뭐 등등등 이렇게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조선의 개념은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을 이끌어 가신 시조와 그 다음에 중요한 선조, 그분들의 그때 당시에 초기 상용 문자가 결합이 돼서 족보의 형태 혹은 신위의 형태로서 전해지었고 후손들은 그것을 나라의 이름으로 이렇게 삼았는데 그 최초의 인물이 단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과 조선은 별개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앞에서 읽어드린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그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이 환인을 제왕운기에서는 상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세계에서는 천신, 환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환웅천왕을 단웅천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환과 단은 같은 개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잉태하기를 기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손녀에게 명해서 약을 먹으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잉태하기를 기원했다고 하는 것은 삼국유사에서는 웅녀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아이 갖기를 원했고 제왕운기에서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단군을 낳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 혈통의 연속성을 이렇게 강조한 그런 개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기자조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단군조선과 같은 개념이 되는 것이죠. 조선이라는 그 강력이 있었고 거기에 처음에는 단군이 거기를 다스렸고 그 다음에 기자가 또 이게 다스렸고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조선의 강력에 근거해서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건 원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조선의 최초의 조선 위에 열십자가 되죠. 그 다음에 날일자가 있고 또 이렇게 열십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건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본래의 글자는 조라고 하는 글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부분이죠. 이건 열십자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지 돋은 것처럼 되어 있고 이것이 근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즉 이것은 세대와 인물의 숫자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두 사람을 나타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가면 이 글자가 나중 가면 이렇게 한나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속으로 겹쳐지게 되면 세 개가 겹쳐지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고 또 이것 말고 본래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긋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해서 세 세대가 이 글자처럼 3대가 내려가게 되면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칠지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칠지도라고 하는 것도 조선의 첫 시조와 부계와 모계의 시조를 같이 표현한 삼신의 개념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최춘대 박사께서 이 환과 여기 환과 단이 이제 각각 쓰였지만 이것을 보게 되면 갑골 은나라 때의 발음으로 하게 되면 가사르 감 혹은 가사르 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가사르 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로 보게 되면 간은 간인데 불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불임금을 나타내는 것이죠.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 그것은 역사가 진행되면서 같은 글자를 놓고 같은 의미의 발음이 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한 변화도 일정한 규칙 하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최춘대 박사께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게 은나라 때의 발음이 다시 구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환인범은 조선세계에서 천신 이렇게 했죠. 천신, 상제 이거다 바로 이 시칭 이 시칭을 가진 인물을 나타낸 것이고 이게 고조선의 최초의 조선이란 글자의 최초의 첫 획과 두 번째 획을 나타내고 이것이 바로 고조선 시대의 그때 당시의 상형문자로서 이것이 부계의 조상과 시조와 모계의 시조를 나타냈다. 그렇기 때문에 광개 토대왕 경주 호후에 보면 이게 우물정자와 열십자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는 조선의 후손이다. 정통성을 가진 자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도 실상은 좀 더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고구려 조선이 되는 것입니다. 신라조선, 백제조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의의 나라들은 다 천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신 이분에 대한 기록이 가장 이른 것이 바로 산해경에 나타나는 조선에 대한 기록입니다. 동해진의 북해지요. 그러니까 동쪽 안, 북쪽 모퉁이. 그러니까 발해만을 말하겠죠. 유국명왈 조선. 나라가 있으니 조선이라고 한다. 그 조선. 이 천독을 갖다가 또 나라 이름으로 이렇게 또 번역을 한 걸 봤어요. 그거는 틀린 것입니다. 조선이 있는데 바로 천독. 이 천은 천신이죠. 천신이 다스린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물가에 살면서 발에만 끼고 있으니까 황해와 발에만 끼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살면서 서로 가까이 하면서 친근하게 하면서 사랑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천이라는 글자는 앞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큰 대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천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자꾸 천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도를 가리킨다고 얘기를 해요. 천축할 때 이 축이라는 이 글자도 제가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때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독이라는 이 글자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같은 글자입니다. 다만 형태가 다를 뿐이지 음과 뜻은 100%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곽박이 말을 했습니다. 천독은 즉 곧 천축국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을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독은 곧 천축국. 그러면 또 우연히도 이것이 인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천독이 남서쪽에 있는 나라인데 설명은 바레만과 산동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반대라서 이게 맞지 않잖냐 이래가지고 상당한 그런 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곽박은 이것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찰떡같이 얘기했는데 그 후대의 학자들은 개떡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이라고 하면 천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천신, 독, 즉 천신, 축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독과 축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제, 독 이 말과 마찬가지죠. 천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또 이거 역시 천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글자 첫 중앙에 있는 그 조선할 때 글자 첫 획이 이겁니다. 이것이 천신할 때 신자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조선이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이미 글자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고 개떡같이 이해를 하는 바람에 고조선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고대 문자에 대해서 문맹자들이 역사를 해석하기 때문에 조선과는 뭐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후대에 몇천 년 지나서 나타난 그 조선을 가지고 자꾸 고조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아구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설문에서도 보면 이 독이라는 것을 두텁다 이렇게 이제 했죠. 동독절. 고대에는 이 축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축이라고 읽지만 그때는 똑같은 독이라고 읽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또 단옥제주라고 거기에도 보면 독실하다. 그 다음에 역시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이 독자와 이것 다 같은 개념입니다. 100% 똑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인도를 찾고 인도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 해석을 보면 부도 출차 국중냐 해가지고 이 부도가 그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라 그러면 조선을 말하죠. 고조선이죠. 고조선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놓고 또 뭐 석가가 동이의 사람이니 뭐니 이런 참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부도라고 하는 것은 불교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고요. 이것은 불교가 있기 전 기원전 660년 정도 보면 대략 2000년 전을 말합니다. 그 이때의 부도라고 하는 것은 천신 하나님을 기리는 그것과 관련된 그러한 제사의 대상으로서 그렇게 섬겼을 것이다. 그래서 신라는 바로 이런 것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는 신도가 있다. 신라에는 신도가 있다. 이런 기록이 있고 또 그 신도를 일본 천황 가문에다가 전파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에서 나중에 불교를 전파함으로써 기존에 먼저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신라의 세력과
불교를 성황때에 전해준 그러한 그 세력이 서로 갈등 관계가 일으켜져서 굉장히 사륙이 자행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극렬한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그 타협안으로서 신도와 불교를 다 동시에 인정해주는 그러한 타협안으로 결국 끝났지만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한민족이 시조, 고조선의 시조를 기리거나 하여튼 관련된 그러한 예법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나라 대영 4년, AD 321년, 기원 후 321년, 천축의 호왕이 진귀한 보배를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나라 때거든요. 이때에도 호왕을 천축의 왕이라고 했어요. 진나라 왕을 천축의 호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이게 인도왕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진나라 왕이 천축국이다 이거죠. 이 천축은 무엇입니까? 이 진나라는 천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신 하나님을 받드는 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 뜻에 합당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보면 지도로서 보게 되면 이 동진이 여기 있어요. 이 진나라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천축이라고 해서 이 인도 반대쪽에 있는 이 인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축이라는 건 다스린다. 천독과 100% 똑같은 말이고 또 그때 당시 발음으로는 축이 아니라 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상의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문헌에 나타난 환인, 상제환인, 천신환인, 환웅천왕 등은 동일한 인물을 다른 시각, 또 다른 시대에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발음도 서서히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화는 한민족의 시조인 천신의 이야기로 고급문으로는 이렇게 신으로 기록하며 이것이 고대 신이 되는 최초의 글자인데 시칭으로서 이것은 설문해자에서 이것은 발음이 몇 가지가 됩니다. 신으로 읽기도 하고 시로 읽기도 하고 곤으로 읽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대가 흐르거나 아니면 사투리나 이런 것이 섞여가지고 그 발음들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화는 한민족의 시조인 천신의 이야기로 고급문으로는 신으로 기록하며 영구불천신이다. 이건 뭔 제사할 때에 소목을 나누죠. 그 정중앙에 이렇게 제일 상단 중앙에 이렇게 받들고 있는 것이 바로 시조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 자손이 존재하는 한 그분은 늘 제사에서 뺄 수 없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또 조선은 고조선의 시조 천신과 선조의 시칭을 시대순으로 당시의 고급문을 조합한 족보이며 오늘날 한자는 시조 신농의 시칭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조 신농 임금님의 이 글자는 이것은 시칭이고 이분의 상징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대체로 잘 이해를 하지 못하셔서 그런데 오늘날로 비유하면 정확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애플폰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 이렇게 그 한 귀퉁이 깎아먹은 그러한 사과의 표시가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잡스를 생각하게 되면 잡스 하면은 이 애플폰을 만든 인물이죠. 스티브 잡스가 그 만든 인물이고 그 사람만을 가리킬 때에는 바로 시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칭.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최초의 이 글자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과, 이 표시, 이 애플폰은 바로 잡스를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태양을 나타낸 이 토템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스라는 이름은 시칭이 될 것이고 애플폰이나 또 이 사과의 이 로고 이것은 바로 토템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각도에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표현이 달라지는 것이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조, 천신과 선조의 시칭을 시대순으로 당시의 고군문을 순서대로 조합한 족보이며 혹은 신위이며 오늘날의 한자는 천신 하나님의 이름자로부터 출발해서 이때에서 계속 거기에서 획이 하나둘씩 붙여져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따라서 단군조선은 고조선의 정통성을 이은 천신, 상제 하나님의 후손 단군이 세운 나라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고조선의 시작이 단군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고조선과 단군조선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단군조선은 고조선의 후예이지 고조선의 어떤 그 시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단군 신화는 고군문과 복원된 고대음으로 실제 역사로 수용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그 뒤로 계속된 무슨 임금 이름들이 나오지만 그 임금들은 실제 역사와 이렇게 대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한번 검증을 해야 이것을 실제 역사로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역사로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제대로 검증한 그런 것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많은 학계의 이 과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고조선과 단군조선에 관한 그러한 차이점 그리고 또 이 계승관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